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8년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공산당 비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었는데요. 제목은 단 하나였죠.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었죠. 그는 이후 14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첫 3년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독방에서 갇혀 지냈는데 빛도 소리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문하는 간수들 외에는 어떠한 인간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어둠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독방은 하나님 나라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브란트 목사님은 훗날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 누더기를 입고서 밤마다 홀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그 감옥 밖에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세스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차우세스크가 80개의 룸을 가진 호화 궁전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 참된 행복이 있었을까요? 역사는 말없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죠.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민주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차우세스크는 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두환처럼 말이죠. 그러나 군부의 경찰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 편으로 돌아서면서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했으나 곧 붙잡혔고 약식 군사 재판을 받은 후에 그날 바로 처형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다고 하네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역사적 장면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루마니아의 화려한 궁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차갑고 어두운 지하 독방 아니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룰 비결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땅의 나라만 있는 거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는 11세기 카톨릭의 입장이었어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김남호 목사님 혼자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로마 교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오직 로마 교황만이 전 인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직 그만이 제국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고 오직 그의 발만이 모든 고난들의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으며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영원히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정말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세속 권력과의 극심한 분쟁과 전쟁을 유발했고 교회를 정치 세력으로 변질시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영적 타락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조직이 정치 세력화가 되니까 사제들이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표방했던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나라와 다른 형태와 원리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일곱을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게 네 나라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나라와 내 나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초월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달라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는 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합니다. 달라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다스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두 나라를 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좀 따뜻한 물 한 잔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시겠죠? 갖다 좀 드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빠져나오기 힘드시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잘 챙겨서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엘 엘리온 원문이 그 자체는 아닌데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그 벨사살 왕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죠. 이 왕국이 다 내가 지은 거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이제 짐승같이 지내게 하셨고 여기
나수인 하셨고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다니엘이 벨사상 왕에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가치들이 임하거나 실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율법을 강요하거나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면 야, 이 교회는 토론이 활발하다. 이 교회는 참 민주주의의 장이다. 서로 침을 튀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활발하게 서로 토론하고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할 수 있어요? 아, 교회만 갔다 오면 핏대가 서더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이길지 일주일 동안 계속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더 강력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갑옷 다 벗고 오시기를. 저 올 때 저 로비에서 쨍그랑 그 갑옷이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바둑 들어오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탁 찔렀는데 어떻게 탁탁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다리를 만들고 내가 할 말 없게 만들고 내 대마를 죽게 만들고 더 나는 말싸움을 잘해야겠다. 삼국지를 막 읽고 교회 오고 모략과 술수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소년소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비본질적 차이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분쟁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포기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서로 인정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핵심 가치들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고 맛보아 알게 될 때 때로는 토마토만 먹어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어디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의를 구하러 가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A와 B를 구하란 말은 수사법적으로 그냥 A 따로 B 따로 구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A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B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부활하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먹고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살아야 먹고 살아야 입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가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바로 그 의를 이루어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적인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는 거지의 빈손이다. 우리는 의의 거지였어요. 인정하실 분 아멘. 우리는 의가 없었어요. 천국에 갈 만한 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를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떻게 하면 굶어 죽어요? 어떤 거지가 굶어 죽겠어요? 자기가 거지인 줄 모르는 거지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지가 죽는 거죠.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의의 거지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신앙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는 거지의 빈손이다. 이렇게 신앙으로 이 의를 간구하는 곳, 신앙으로 이 의를 전파하는 곳, 신앙으로 이 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신앙으로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의, 신앙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의, 신앙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 평강에는 기초와 기둥과 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 평강의 기초는 뭘까요? 이 평강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죄인끼리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기초가 뭐라고요? 영어로 peace with God이에요. peace는 평화, God은 하나님, with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앞서 첫째로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였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열린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예. 그 화평 뭐라고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다 100% 이루셨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망칠 수 없어요. 그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그 죄를 대신 다 감당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루신 온전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 이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초인 하나님과의 평화 위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언제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 그 기둥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랑 좀 다르죠? 그죠?
준혁아 아까는 피스 위드 갓인데 이번엔 피스 무슨 갓이야? 어브 갓이. 영어도 잘해요. 피스 어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은 마치 풍랑 위에 있는 배와 같죠. 우리는 평온하고자 하나 세상 풍파가 이번 주에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솔직히 없었어요, 있었어요? 늘 덮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평강을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기초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그 기둥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그 집의 방은 뭘까요? 자,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한 거죠. 모든 성도와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평강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기초,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기둥에 그로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의 각 성도회마다, 각 수마다, 각 부서마다 성도의 화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셋째는 뭐였습니까? 희락이죠. 자, 희락을 이제 헬라어로,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예요? 네, 칼라 또는 카라. 카라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여러분 외워도 좋겠죠? 네, 카라, 희락. 이 단어가 신약에서 60번 쓰였습니다. 근데 55번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였어요. 근데 5번은 다르게 쓰였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쁨에 뭘 이렇게 할 때 썼을까요? 기쁨에. 자, 여러분 힌트 필요해요? 힌트 찬스 필요해요? 자, 힌트 찬스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단어가 그렇게 그 영법으로 쓰인 본문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뭘까요? 기쁨의 감정으로 55번 쓰였고 5번은 기쁨의 기억 이응으로 쓰였어요. 뭘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누구? 네. 누구예요? 예? 박영희 사님이요? 진짜요? 아, 퀴즈왕 축하합니다.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 가져가세요. 두개 다. 예. 감토. 예. 감자와 토마토. 맞습니다.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기쁨이다. 이 말은 기쁨의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한두 번 기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계속 기뻐진다라는 뜻이죠. 기뻐야 할 이유,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의 감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도 강력해요. 그러나 저는 더 무시무시한 강력한 핵폭탄급 축복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늘 개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요? 기쁨의 근원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기쁨의 근원 중에 근원이세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별 난이 없을 때, 그 난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풍난 말고 고난이든 환난이든, 난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거는 쉬워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죠. 만사무탈하고 몸도 안 아프고 좋은 일만 생기면 기뻐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적어요, 많아요? 몸이 아프고요, 돈이 없고요, 오해받았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기쁨이 나와버려요. 이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환난이 자극하는 고통과 슬픔과 염려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드라이 아이스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물에 던져진 드라이 아이스 어떻습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죠. 이것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빠르게 기체로 승화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죠. 이때 발생하는 차가운 이산화탄소 기체가 주변의 따뜻한 공기를 냉각시키고 그 결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미세한 물방울로 변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애들 보면 다 드라이아이스 있으면 막 물에 던지고 막 한 번은 화장실이 전체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포 영상 그랬었구나.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애들은 드라이아이스만 보면 쿠팡에서 드라이아이스 딱 보면 막 물속에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서론에서 소개한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에게 일어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매일 솟구쳐 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이 기쁨의 근원이 충만하여 그로 인해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도 그 기쁨의 뽀얀 안개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던져놓고 드라이 아이스를 던져놓고 뽀글뽀글 올라오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이 기쁨의 드라이 아이스를 지금 던지겠습니다. 던질 때 뽀글뽀글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던집니다. 성화의 기쁨을 던집니다. 영화의 기쁨을 던집니다. 이 기쁨의 드라이 아이스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뽀얀 기쁨의 안개를 때로는 뭉게뭉게 때로는 은은하게 일으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이 고통 내가 벗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인내를 배우는구나.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겠구나.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막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도 나는 그날에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하면서 기쁨이 막 뭉게뭉게 교회가 그냥 누가 드라이아이스 뿌렸어 하면서 뭉게뭉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임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목사인 토니 캠플로,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룰루,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발음 힘들죠. 호놀룰루 아세요? 네. 호루라기랑 늘 헷갈려요. 이 호놀룰루에 갔을 때 일입니다. 동부 시간과 6시간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난 그는 허기를 채우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간신히 찾아 들어간 곳은 허름하고 낡은 심야 식당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시끄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때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여인이 친구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사회에서 아주 지탄받고 가련한 여인들이에요. 제가 설교 중이라 직접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한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무심하게 핀잔을 줄 뿐이었죠. 여인들이 나간 후 캠폴러 목사님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카운터 너머의 식당 주인 해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그네스라는 여인을 위해서 내일 새벽 이곳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 식당 주인과 그의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고 해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캠펄러 목사는 풍선과 장식으로 식당을 꾸몄습니다. 요리를 담당하는 해리의 아내가 소문을 낸 덕분에 새벽 3시 15분이 되자 호놀룰루의 여인들이 하나둘 식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그네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불이 꺼지며 모두가 외쳤습니다.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거든요.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듯 그 케이크를 가슴에 품고 문을 나섰습니다. 식당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캠플러 목사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호놀룰루의 심야 식당 새벽 3시 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이 다가와 물었죠.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캠플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위해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여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자 해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정말로 있다면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네요. 1990년 캠플러 목사는 이 밤의 이야기를 책에 담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파티다. 어느 허름한 식당 새벽 3시 반 세상이 버린 사람들 가운데 촛불 하나가 켜진 그 순간 그 흔들리는 빛이 닿은 민들레 홀씨 같은 둥그런 공간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막 그러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프로그램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바로 그 공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이 홀로 춤을 출 때 그 차가운 지하 감옥이 하나님 나라의 무도회장이 되었습니다. 캠폴러 목사님이 새벽 3시 반에 허름한 식당에서 한 가련한 여인을 위해 촛불을 켤 때 그 낡은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신약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 영혼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연약하고 소외당한 한 아이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시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케이크 위에 촛불 하나 켤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때, 아니 그저 외로운 누군가의 곁에 말없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곳에 민들레 홀씨 같은 둥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화목을 사랑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